누가복음 10장 이야기입니다. 25절 어떤 율법사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우리 아들, 딸이 어릴 때 여행을 가는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동대역을 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어요. 동대역까지 얼마가 나와요? 택시 한 1,000원쯤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됐다. 영구가 1,000원이 우리 4명이니까 네가 250원 내고 또 누나가 250원 내고 그 다음에 엄마가 250원 내고 또 내가 250원 딱 1,000원 맞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에요. 아빠가 내야 돼요. 네가 차를 탔는데 왜 아빠가 내야 돼? 네가 내야지. 아니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요. 아빠가 다 차비 내는 거지요. 걔는 내가 농담을 한 거 알고 있지만 자기가 차비 낸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지도 못했고 이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뢰 아버지가 해주는 것인 줄 잘 알았습니다. 제 아들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 다 이제 큰 이야기 아닌데, 제 아들은 자기가 차비 낼 수 없다는 정확히 알아요. 돈 없던 것도 알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태워가지고 갈 때, 이거 아빠 다 해주시겠다 믿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제 반대로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를 잘 구분 못 해가지고 많은 짐을 지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많은 목회를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며 깜짝 놀라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걸 봤는데,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뭘 잘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웃을 돕고 뭘 하고 하는데, 그래 여기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첫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 죄인들이고 악한 인간들이었는데 우리 죄에서 벗겨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 열심히 기도하거나 회개하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 아버지라는 걸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택시비 낼 정도도 힘이 안 되는데 내가 택시를 태워서 같이 간다는 것은 아버지가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 지가 돈이 있어 택시를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범죄하고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인간들 속아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시험을 쳤는데 95점을 맞았다.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95점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우리가 95점이라는 그 점수는 100점에서 5점이나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예수 우리 구원할 주님이 오셨는데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영생 말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인간 태어나기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질문 자체가 들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 성경 누가복음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가장 큰 잘못, 신앙에서 가장 큰 잘못이 인간은 범죄를 했고 죄에 빠진 인간들인데 누가복음 이 십자가에서 그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그린 그 그림은 강도 만난 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가 들이 옷을 벗기 때려 겁안 죽은 걸 버리고 갔더라. 겁안 죽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겁안 죽어 있으니까요. 좀 이따가 해가 지면 늑대 물이 더 내려와서 뜯어먹고 나면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 뼈만 앙상하게 남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뭘 해서 영생을 깼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 우리가 내가 뭘 해 열심히 기도하고 뭘 회개하고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좀 더 선을 행하면 좀 더 의를 행하면 좀 더 충성하면 좀 더 잘하면 영생을 얻을 자기 있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웃 사랑이 넘어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넘어같이 하라. 그 예수님이 그래 해라. 여러분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이웃이 배고프면 내가 배가 고픈데 내 몸 생각 누가 이웃 생각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선해진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는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겨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서 세 번째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대모사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웃기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해 발버둥 치는 사람 어떻게 이웃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우리인데 강도 만나 그만 죽어가는 사람 자기가 뭘 할 수 있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바라봐야 하는데 강도 만난 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건 예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도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이 율법서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합니까? 예수 강도 만난 저 율법사에게만 그래 해봐라. 우리한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옷을 벗겨 때려 겁안 죽은 것을 겁안 죽어서 일어나지도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옷도 벗겨지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뭘 해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많은 사람도 내가 뭘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 옷을 벗겨 때려 겁안 죽은 걸 버리고 갔다.
한 제사에 그 길로 가다가 그냥 지나가죠. 당연히 그냥 지나가지요. 자기가 죽느냐 마냐 한 판인데 누굴 돌봐요? 레윈도 지나갔어.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여기서 구원자와 피구원자를 그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며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강도 만난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애를 써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나자 그립니다. 이 사람 벌써 2, 3주 전에 누가 이웃이 되겠냐? 자빌레 병자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죄를 범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강도 만난 자가 가만히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원해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치 못합니다. 많은 사람 이야기 성경을 그냥 자기가 교만의 마음이 높아서 좋은 건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날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세주가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살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여기 보면 강도 만난 지 구원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마리아인 그 여행하다 거기 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갔고 그를 보고 사마리아인이 여행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해 주마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면 이 사람 돌봐 부비하던 내가 돌아한테 갚으라. 10가지 일을 했는데 그 10가지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잘 믿으면 열심히 하면 이웃을 도우면 복을 받기지 아닙니다. 우리 남을 구원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구원받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값없이 해줘야 하고 예수님이 해주셔야지. 근데 교만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 자꾸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자기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되는 것인데 예수 값없이 우리의 피를 흘려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많은 사람 예수님 우리 구원한 그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잘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얼마 전에 원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 목사님 아냐고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가보니까 몸 밖에 몸 안에 잘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있더라. 회개를 하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회개한다고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해도 이제 죄인인 상태에 있으니까 회개 자체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개도 죄인 상태가 있으니까 뉘우치고 죄 사함을 얻어라.
내 노력과 수고하는 예수님의 은혜로 피로 죄사함 얻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죄 사해지는 거 아닌데 왜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 목사님도 지옥에 갔다니까 제사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목사님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목사들 많은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했지.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교인들이 죽기 전에 위로로 회개 가도 지옥 가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에는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하나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맞춰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한데 갈 수 없고 올 수 없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는 참 안타깝습니다. 종종 해외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 날 보고 그 목사님 이름은 묻습니다. 잘 계시냐고. 잘 모른다고.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가시 전에 문에 부딪혀서 머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디 돌아가셨다고 들었다고. 오늘날 정말 올바르게 성도들이 끄지만 그냥 좋은 이야기로 위로하는 말을 해서 또 성도들 잘 모르니까 신령한 줄 알고 따르긴 하는데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은 죄 사함 받는 길을 정확히 알아서 성도들 한 명 하면 죄 사함 받는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종이 참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할 수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오늘날 목회하는 목회자 가운데서 정확하게 죄 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회개한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의 죄의 싹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준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거지 내가 무엇 함으로 죄사함 되는 건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 혼돈 가운데 있어서 그냥 착한 일 하면 선한 일 하면 인간적인 종교로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로 대신에 흘리신 그 피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방언을 해도 통곡을 해도 회개를 해도 회개가 죄 사함 받는 과정의 한 단계지 회개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도 잘 몰라서 그래 발버둥 치다가 죽음 앞에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2012년에 가나 갔는데 가나 영부인께서 우리 캠프에 오셔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부인 제게 가까이 오시는 목사님 대통령께서 몸이 위중한데 기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영부인하고 대통령 국내를 갔습니다. 좋은 아타미스 대통령이 저하고 나이 동갑이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주일 예배 웬만하면 참석해서 가나 사람들은 내가 아주 믿음이 좋은 대통령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 7월부터 7월 받는데 1년 반이나 치료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내가 오늘 아침 잠을 깼을 때 내가 앞으로 생각해 많이 살면 5일 아니면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거의 어렵지만 예배 안 빠지고 가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가나 성도들 전부 다 제일 믿음 좋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제가 죽음 앞에 있는데 두려운 건 저는 죄를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각하께 죄인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지어 자기 죄를 자기가 판단합니까? 재판관이 판단하죠. 그건 그렇다고. 혹시 하나님께서 각하의 죄를 판결한 판결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죄 판결문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24절도 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23절에는 모든 죄를 범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 없이 죄를 범하면 다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 다 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사해진 게 맞아.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어려운 게 맞아.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가 죄가 사는다. 회개가 죄 사는 겁니다. 회개는 죄 사함의 한 과정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닫고 정말 뉘우치고 하는 그 과정인데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죄인 줄 알아야 죄사함 받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사함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사가 영선을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입히기 위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예수 다 당하시고 우리 죄의 형벌을 예수 끝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 끝이 났어. 예수 내 죄의 형벌 다 받 그걸 믿어졌을 때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진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자꾸 사람 자기 행위를 따져서 그래서 강도 만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붓고 쌓아매고 자기 심장에 태워 주막에 돌보아주고 그렇게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우리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벌 다 벌받았는 게 사실이라면 내 죄가 씻어졌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 죄사함 받으려고 산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선한 일하고 아닙니다. 죄는 우리 노력으로 씻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죄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